누가복음 10절로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0절로부터 13절.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이들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자, 우리 주님 전에 모였으니까 서로 축복을 빌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빌면 정말 내린다는 것을 믿으시고 5분 이상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에게 서로 축복을 빌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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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재물에 충실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재물에 충실하라.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재물에 충성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재물에 충실하라. 이 재물에 충실하라는 이 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모두가 재물에 충실하여서 거룩한 부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이번 주간에 이제 화요일부터 개학을 하고 개강을 합니다. 오늘 자녀들도 잘 이 말씀을 듣고 이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거룩한 이 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을 다시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무엇하지 못하면, 충실하지 못하면, 재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재물에 충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에 충실하라고요? 재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돈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된 게 뭐냐? 재물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이고요, 참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길 원하세요. 그러나 먼저 우리는 자격 시험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맡기 위해서는 자격 시험에 통과를 해야 돼.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에 충실할 때 자격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물에 충실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새 영역의 삶을 살 때 재물에 충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다루는 삶을 살 때인 거예요.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돈을 노예로 다스리라. 물질을 노예로 다스리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재물에 충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재물을 관리하는 삶을 살 때라는 거예요. 관리하는 삶. 이걸 가리켜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재물을 다루면서도 장막 생활을 하는 삶을 살 때야. 재물을 다루면서도 여러분 큰 부자였는데 장막 생활을 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그런 삶을 살 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삶은 누구나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직 훈련으로 이루어져요. 뭘로?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스포츠 선수로 유명한 그 스포츠 선수로 국익에 나라를 빛내고 금메달 땄던 이런 선수들의 그 발을 영상으로 또 사진으로 본 적이 있어요. 축구 잘하는 박지성 선수 그 발 보세요. 손흥민 선수 발을 보세요. 피겨 스케이팅의 그 김연아 선수 발을 보세요. 이상하 선수 발을 본 적이 있어요. 이야, 발이 그냥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다 뭉겨지고 멍으로 가득 차 있고 꾸둑살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끊임없는 훈련이 있었어요. 실수할 때 다시 일어서서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고된 훈련을 거듭한 결과예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릴 줄 아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관리하는 삶, 청지기의 삶을 훈련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물을 다루면서도 장막 생활을 하는 삶은 단순한 삶을 훈련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청지기의 삶, 단순한 삶, 이 세 가지가 재물에 충실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자격시험이에요. 하나하나 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훈련하고 통과하여서 여러분 재물에 재물을 충실한 분들 되어져서 거룩한 성부들이 또 거룩한 이 가난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재물에 충실할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삶.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월급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신뢰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신뢰하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야.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내 이성과 합리성으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야.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바닷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 아니 이제 동이토우는 이 새벽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야. 경험상으로 안 맞지 않아. 그런데 베드로가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한 줄 아세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까지 밤새도록 그물 내렸는데 못 잡았어. 지금 내려서 잡을 시간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는 자기의 경험이나 기술, 지식이나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의지했어요. 그가 할 일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께서 그물에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주실 거라고 신뢰를 하고 내렸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단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복을 주시는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그물도 안 내리고 고기 잡히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여러분 재물의 복을 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느 날 요단 앞 그린 시냇가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가뭄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굶어 죽을 판이에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그런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의 환경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까마귀가 물어와야 뭐 얼마나 물어, 그냥 눈곱만큼 물어와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어? 의심하지 않았어. 의심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그 약속을 신뢰했단 말이죠. 어?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겠다는 거,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이는지 아니면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를 통해서 먹여다 먹이는지 그건 알 수 없단 말이죠. 우리는 순종하면 돼. 할렐루야. 베드로와 야고보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대표적인 예란 말이죠. 주께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 다른 말로 하면 만몬이에요. 만몬이 뭔지 아세요? 신이에요. 재물의 신, 돈신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돈신을 섬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될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돈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여러분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가에 따라 내가 섬길 주인을 택하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만몬, 이 돈의 만몬의 말을 따라 행동한다면 만몬이 내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될 것입니다. 누가 내 결정에 영향을 줍니까? 누가 내 결정에 영향을 줍니까? 만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압박감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나는 환경에 의해 결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따라 결정합니까? 죽으면 죽더라도 없으면 난 뭐 죽는다, 그래도 말씀 따라서 나는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여러분, 내가 직장을 왜 다닙니까?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함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음에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러면 도대체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해요. 첫째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내가 순종해야 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삶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둘째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회사의 사장이나 직장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해 있다. 부와 기도 주께로 말미암는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올 때 적신으로 왔고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셋째, 내 모든 삶의 안정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사람이나 직장에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재물에 있어요. 돈에 있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탄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절하게 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가진 자만 매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666 이런 수란 말이죠.
먹고 사는 데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표를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예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100% 그 표를 다 받게 돼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멸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의 백성들의 이마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 이 사람은 내 자녀라는 인을 쳐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을 쳐서 얘 손대지 마. 인을 딱 쳐서 보호하고 계신단 말이죠. 응?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베드로나 엘리야의 피로를 채우듯 오늘 믿음으로 사는 그의 백성들의 피로를 반드시 채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은 재물의 노예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재물을 노예로 다스릴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증명되는 5가지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5가지 증명이 나타나요. 첫째,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증명하세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말이나 이론이 아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셋째, 믿음이 자라요. 믿음의 삶을 살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13절에 보면 믿음은 자라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원칙을 배웁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넷째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영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사회의 각 영역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면. 다섯째, 그들의 몸의 일치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몸의 일치. 서로 나누어주는 삶, 섬기는 삶을 통해 진정한 그들의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재물의 믿음의 삶을 살 때 재물에 충실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아서 거룩한 성부가 되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물에 충실할 수 있는 길은 청지기의 삶이에요. 청지기의 삶. 따라서 해보세요. 청지기의 삶. 청지기의 삶은 내 모든 재물의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 오직 누구심을 아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청지기의 삶이야. 그리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자야. 관리자일 뿐이야. 내게 아니야. 내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내 거인 것처럼 돼 있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내 집처럼 느껴지죠. 통장에 주어진 것도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시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야.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나는 관리자일 뿐이야. 청지기일 뿐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보물을 쌓는 장소는 두 군데야. 즉 땅과 하늘인 것입니다. 땅을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땅에 쌓는다는 것은 시중은행들이겠죠. 각종 펀드나 또 주식 등 이런 것들을 의미할 겁니다. 땅에 쌓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하늘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도 이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늘에도 하늘은행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늘은행이 있어요. 당연히 하늘은행장은 하나님이세요. 청지기의 삶은 하늘은행 계좌를 여는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은행에 입금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두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가 4종류의 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가밭 같은 밭이 있고요, 풀잡밭 같은 밭이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있고, 좋은 땅과 같은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얼마의 열매를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늘은행은 분명히 좋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좋은 땅은 어디를 말하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땅은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여기다 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첫째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고아나 과부, 나그네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에 대해서 약 3,000번이나 어마하게 많이 3,000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에게 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심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9절에 보니까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이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에 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에 심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연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이 사역에 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움직이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심으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일꾼.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들은 재정 수입을 주께 의지하는 전임 사역자들,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이 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들은 성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자, 성부들이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들을 축복하셔서 많은 재물을 주시어 좋은 땅에 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거룩한 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복을 받아서 여러분 정말 그 재물을 그냥 나 호시가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 거룩하게 쓰는데 좋은 땅에 좀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거룩한 부자가 세상의 부자가 되기가 쉽고요, 거룩한 가난이 세상의 가난이나 세상의 부자가 되기 쉽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한 부자는 거룩한 가난한 자처럼 살고 거룩한 가난한 자는 거룩한 부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해지려고만 하지 말아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자나 거룩한 가난한 자는 모두 하늘은행에 입금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재물을 다름에 대한 것을 농사짓는 원칙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가 씨를 땅에 심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재물을 하늘은행에 입금하면 반드시 놀랍게 배가 되어 지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땅의 법칙이나 하늘의 법칙이나 똑같아요. 농사짓는 법칙이나 여러분 하늘의 이 영적인 법칙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언제나 배가예요. 배가. 씨앗을 심었는데 못돼도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많으면 1000배도. 신명기에서 동물, 식물, 새, 물고기 등 모든 것이 배가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로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재물의 청지기로 살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배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와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위해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중요한 원칙.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법칙이에요. 똑같은 법칙입니다. 만일 우리가 궁핍하게 산다면 적게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확의 양은 심는 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확의 양은 심는 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농사 지어 보셨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심은 것보다 거두는 것이 엄청난 배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배가가 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령 옥수수 하나를 심었다고 봅시다. 옥수수 하나를 심어서 옥수수가 한 대가 이렇게 나서 자랐어요. 거기에 옥수수 하나를 심었는데 적어도 몇 개가 달려요? 2개 아니면 3개가 달립니다. 2개 아니면 3개가 달려요, 옥수수가. 제가 강원도 사람이라 알아요. 옥수수 잘된 거 옥수수 하나 딱 꺾어서 보면 이게 몇 알 정도 되는 줄 아세요? 500알 정도 됩니다. 250알. 250알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 심었는데 250알 정도. 그게 2개, 3개가 여러분 맺혀져요? 그러면 하나 심었는데 500알. 그래서 750알 수확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도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농부인 우리는 심는 것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하늘 은행에 입금한다는 것이에요. 좋은 땅에 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심을 씨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심을 씨는 뭡니까? 11조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심을 씨가 11조야. 근데 그 가장 기본적으로 심어야 될 11조마저도 떼어 먹어요. 그럼 많이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그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냥 나를 위해서 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졌느냐?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워나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풍성한 삶을 위해 11조에 대해서 말라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청지기의 삶에서 빚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청지기의 삶에서 빚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빚지는 삶을 살면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빚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빚지는 순간부터 돈이 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돈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빚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는 안 돼요.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청지기로 살기 위해 효과적인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의무사항과 필요사항과 요망사항 그리고 심고 거둠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돼요. 각 항목마다 봉투 따로 마련해서 충성스럽게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청지기의 삶이에요. 이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 때 재물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물에 충실할 수 있는 길이, 세 번째는 단순한 삶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단순한 삶. 응?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6장. 우리 1부 때는
그냥 찾지 않고 제가 그냥 얘기했었는데 마태복음 6장 22절 보세요. 한번 보시는 게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22절 23절 같이 읽을까요? 22절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전의 구절이 19절 그 위에 보면 19절이나 20절 바로 전의 구절이 무슨 내용이 있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구절이에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바로 뒤에 보면 22절 23절 그 바로 뒤에 보면 24절에 보면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두 줄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다른 말로 하면 만몬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24절이나 또 3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 살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앞뒤 내용들이 모두 재물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재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중간에다가 눈에 대해서 말씀하신 의미가 뭘까? 왜 중간에다 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그 의미가 뭘까? 주님은 눈과 몸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거예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이거예요. 어두우면 사물을 잘 분별하지 못해 더듬게 되죠. 어두우면 깜깜한 밤에 빛이 없으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캄캄한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책도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등불이 필요합니다. 등불은 길을 밝히고 사물을 밝히보며 목적하는 바를 이루게 도와줍니다. 마찬가지로 눈은 몸의 등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눈이 성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이 성하면 여기 22절에 눈이 성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하다라는 헬라어가 하플루스 건강하다는 의미예요. 건강하다. 건강하다는 의미인데 그러나 단순하다 또는 순전하다는 이 의미도 있는데 이 구절에서의 의미 이 구절에서 의미적으로 이게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즉 눈이 단순하다는 것은 눈의 초점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사물이 하나로 보이지 않고 두 개로 보이면 이게 심각해지잖아요. 제가 2년 전에 그랬잖아요. 사물이 두 개로 보니까 심각해져요. 흔히 이것을 더블 비전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초점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점이 하나로 모아지면 사물을 밝히 보게 되는 것 같이 삶의 목적에 초점이 하나로 모아질 때 그 삶은 힘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로 모아지는 삶, 이것이 바로 단순한 삶이라는 거예요. 장막 생활은 단순한 삶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 때만이 가능했던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텐트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텐트 생활은 이동하기가 편리해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저도 여행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행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가방을 간소하게 꾸려야 된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면 힘들어. 그냥 간편하게 가서 간편하게 움직이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우리의 눈이 단순하기를 바라십니다. 즉 하나의 목적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영원하고 제자 만드는 데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관대하면서 기꺼이 섬기며 영원하기 위해서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고 파는 법이 아니라 주고받는 법이 지배합니다.
주고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삶을 살 때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만몬의 영으로부터, 돈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살면 안 돼요. 돈 쫓아가다 보면 돈으로 멸망하게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다 놓치게 됩니다. 비참해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되어져서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 되어지면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광도 따라오고 머니도, 돈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성부가 되어져서 정말 재물에 충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부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야 돼요. 사랑과 유탁의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우리는 주고받는 법을 삶의 패턴으로 만들기 위해 잘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을 지금 잘하고 있는 분들이 목자, 목녀, 목부들이요.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재물에 충실할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삶, 그 다음에 청지기의 삶, 그 다음에 단순한 삶, 이 세 가지가 재물에 충실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 다 훈련을 하면서 자꾸 믿음으로 산 삶을 살고요, 또 청지기의 삶을 살고 또 단순한 삶을 살고 뭔가 자꾸 격길로 나가려고 할 때 쳐내고, 자꾸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재물에 충실한 자들이 되어져서 거룩한 성부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이거 가르쳐야 돼요. 나중에 커서 늦어. 얘들아, 우리 학생들 잘 들어봐. 어른들 욕심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희들도 욕심 많잖아. 근데 나이가 많으면 그 내려놓기가 정말 더 어려워. 이게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야 돼. 그러면 내려놓는 게 어렵지가 않아. 당연히 그런 줄 알아. 응?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성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응? 재물에 여러분 충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